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오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주보에는 7절로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쌀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그 둘째가 전파하는 사역이고 그 셋째가 치유하는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건 이 세 가지 사역 때문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아픈 자, 병든 자, 앓는 자, 즉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그 세 가지 사역으로 알려지신 예수님 앞에 온갖 병든 자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양한 병이에요. 다양한 병에 걸린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각색 병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받는 자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왔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에 1차원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러운 그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고 그 고통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눈물도 아픔도 상함도 슬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통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에게 고통 있는 자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고통을 그들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치시더라. 즉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그 죽을 수도 없는데 영원히 형벌과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 말씀하신 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즉 어떤 병이든 누구든 예수에게로 나오는 자는 고쳐주셨어요. 각양각색의 병, 각양각색의 죄, 각양각색의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결론, 지옥,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신다. 즉 예수 앞에 나오면 영원한 형벌이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아픔 속에서 해방되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고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덕을 쌓고 공력을 쌓는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이 나와왔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대째 기독교 가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헌금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사남매인 거 알죠? 사남매 교회에서 날라다녀요. 천국은 내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천국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삶,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로 나아가요. 근데 내 공로를 말하는 자들, 그 공로에 포커스가 맞춰진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기복적 신앙이 스며드는 거예요. 결국 고침받지 못해요. 예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예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40일 금식을 했나요? 그냥 각색병든 자리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채워주셨는지를 아는 자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들이다. 각색 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됐죠.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뭐 했어? 그냥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왔을 뿐이지. 근데 그들의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충만하게 채워진 거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마른 손에서 채워지고 문둥병에서 채워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한 자들의 삶에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은 값없이 자기의 삶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 예수를 쫓기 시작했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요, 제가 믿음의 출발선이라고 그랬죠. 스승의 주일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첫째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특별한 스승의 주일 앞에서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선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출발은요, 결국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돼. 지금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요즘에도 초등학교 운동회 하나, 운동회 막 오재미 던지고 박 터뜨리고 그런 거에 나는 몰라요. 동네 초등학교를 안 가봐서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근데 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계주, 청백 계주. 제가 몸매는 이래도 잘 달렸어요. 100m 하면 반에서 거의 1, 2등 했어요. 그러니 계주에 항상 뽑혀 나갔죠. 근데 우리 때는 딱 총을 들고 선생님 저기서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요. 이쯤 쏠 거야, 이때쯤 쏠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얀 실내화, 거룩과 순백을 상징한 흰 실내화를 신은 발이 꼬물딱 앞으로 나가. 출발선이 있는데 꼬물딱 오른손 이만큼 넘어가 있어. 그러다가 내 느낌으로 땅 할 거야 하고 뛰는데 내가 조금 빨랐다 거죠. 그러면 다시 하고 저만치 온이, 그 순간 얼마 온 힘을 다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 한 3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해? 포인트가 고마워요. 난 내 설교 때 웃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딱 해서 달렸는데 막 달리고 나서 그 팀이 졌어. 근데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야. 쟤 반칙했다고. 요즘에는, 그때는 못 잡아냈는데 요즘엔 잡아내죠? 그쵸? 카메라로. 너 발 넘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돌아보면서 벌써 몇 년이에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쭉 걸어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의 출발선 앞에 서서 내 그 신앙의 출발, 그 스타트가 올바른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경주하며 열심히 씨름하며 싸웠던 그런 모든 삶이 반칙이 돼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딱 섰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처럼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니까 열심히 뛴 거야. 막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마지막 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운동회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목사요, 선교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온갖 타이틀을 달고 있고 신앙의 몇 대 손이요, 헌금을 얼마 했고 온갖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출발선에서 그 스타트가 올바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 나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벨탑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열심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너 반칙했다라는 거죠. 나 너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은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묵상을 하면. 근데 묵상을 안 하면 아이 그분 그랬었어. 안 좋은 것만 생각나. 정말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즉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하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인도하는 자들,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어제는 7절에 나와 있는 그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그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을 듣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는 그 동시대 속에 너희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나 동일하다.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그들이나 지금도 너희가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 그 예수는 동일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정말 봐봐, 니네들이 봐도 맞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았지?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어. 그게 믿음이야. 그것을 잘 헤아려 보고 너희 역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그 선택을 하라.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2020년 오늘이나 2000년 전 그때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들의 매일의 결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해요.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너 역시 그래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본받길 원하는 믿음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이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저 역시 그 수업을 참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더 이뻐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는 그게 어쩜 그렇게 섭섭한지, 나만 그 선생님에게 최고인 줄 알고 그 선생님이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딴 애도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 선생님을 그때부터 미워했어. 서운해하고. 그 과목은 1등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뭐 공부도 안 했어. 괜히 삐뚤어 나가고. 그래서 결국 과목을 망치고 나중에 후회했죠. 근데 제가 뭘 까먹고 있었냐면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 시간에 공차라고 주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사색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 진짜예요. 저 막 수필도 쓰고요. 막 시도 쓰고.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별 볼 일 없이 조용한 그런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그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줬고 무슨 시가 안 내 갑자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고 남보다 뭐 탁월하거나 우리 때는 치맛바람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치마가 없으셨는지 바람을 잘 안 일으키셨는데 치맛바람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치맛바람도 안 일으켰고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뭐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뭐 탁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말도 건네주시고 근데 그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남에게 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는데,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해주고, 저 사람은 아픈 거 고쳐주시고 나는 안 고쳐주는 것 같고, 뭔가 목사님이 저 아이만 이뻐하고 저 가정만 더 챙기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마음 한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흘러 들어오고, 자꾸 뒷자리에 앉고 봉사하면 빼고, 헌금 하나 봐라 헌금 안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았고, 주님이 주인이었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저도 골프 치고 싶지만 골프 안 치고, 저도 휴가 가고 싶지만 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 섬김과 헌신의 족적을 내딛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돌이켜 봐봐.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신앙은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곧 영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삶은요, 뭔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모든 관심을 예수에게로 돌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관심, 그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승의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다시 믿음의 출발선으로 돌아가, 진정한 신앙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기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앞으로 환난이 더 심할 텐데,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심할 텐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은혜인지를 알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일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일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9절에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에 다른 교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이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당시에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학관과 그 다음에 그 타 종교 간에 믹스된
그 퓨전 리믹스된 그런 이상한 그런 복음들이 잘못된 복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있었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다른 교훈에 끌려가느냐? 하나는 믿는 자들이 올바른 교훈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올바른 교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말씀도 이것이 맞는 말씀인 줄 알고 쏠리는 거야. 진짜를 알면 그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안 쏠리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인들이 올바른 교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교훈들이요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거야.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갖고 그 전공서적들을 찾아보고 그 집회에 쫓아다니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야.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 그 모임에는 잘생기고. 제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단 사슬을 왜 사람들이 가겠어? 뭔가 아주 매력적.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 줄 아세요? 거기에 아주 매력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음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끌린다. 다른 교훈을 음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에 끌리는 자들은 음식에 끌리는 자들이고, 올바른 교훈에 끌리는 자들은 은혜에 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채워진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요 다른 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쭉 걸어가. 근데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은 본질적인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음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세속적 복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그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 설교도요,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 무한 경쟁 시대야.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또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유튜브에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 그렇죠? 그래서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목회자들 힘들어요. 요즘에 절대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있어요. 막 카피해서 설교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요즘에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고 인터넷에 동영상 안 올리는 교회는 보지 마세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도 보면 성도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들어.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싶은 봉사만 해. 내게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 속에서는 뭐가 따라오냐면 주님의 음성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항상 물으셨잖아.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면 주님의 음성을 100%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 원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삭개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만 봤더니 지가 그냥 재산을 팔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것처럼.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갈급함은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쫓아가는데, 음식을 향한 믿음처럼 내가 원하고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맞는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목회자들 역시 자기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그들이 듣고 행복할 만한, 성령께서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요, 개역 개정이 좀 많이 이렇게 한글이 잘 잡혀서도 좀 어려운 글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현대인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현대인어 성경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 현대인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시작.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 왜? 자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이런 설교만 쫓아 듣는 거야. 골고루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 계속 자다가 유튜브로 그 교회를 가야지 왜 여기 있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주의 종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자기 있어야 된다고 막 또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자기 귀를 즐겁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욕심을 따르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음식을 뜻하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굳세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네 말이 아니라, 동훈아, 이동훈, 네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 어구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대인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음식을 쫓아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채워진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버락 목사였어요. 막 설교하면서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근데 요즘에 만약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떠날 거야.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본질적인 복음주의의 이 신앙을 강조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요즘 세상이요, 그 메시지를 싫어해요. 왜냐면 그 메시지를 받을 그릇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메시지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자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못 받아.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게 번영주의 신학이 팽배해지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할렐루야, 늘 일이 만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식에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옳고 그름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싫어해. 근데 그때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를 싫어하는, 그 복음을 전한 너희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야 돼.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식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신앙이에요. 너 요즘에 SNS 같은 거 보면은 너 거기 가봐서 거기 너무 좋아, 음식점 엄청 홍보해, 그리고 뭐 좋은 거 뭐 자매들 모여봐, 너 이거 써봐, 화장품 너무 좋아, 막 얼굴이 세포가 팍팍 먹어 막 그러면서 근데 복음은 전혀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그게 아니야. 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마라. 왜? 너 실족한다. 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는 정말 웃기는 목사님들 그런 거 들어야 돼. 저도 가끔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러면 저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겁나 웃겨. 웃다가 보면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어쨌든. 근데 그냥 웃으면 좋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코미디 보고 웃느니 하도. 그래서 뭐 했더니 막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스님하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웃기는데 정말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복음을 듣고 웃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장경동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는 설교, 웃기는 설교, 그리고 석세스, 성공을 위한 설교. 진정한 성공은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음식이야, 아름다운 음식.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고침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아싸, 저놈이 죄 속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하면 돼.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웠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죄와 사탄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찌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고구마도 막 찔러놓고 쪄야 빨리 익어. 그렇죠? 자꾸 찌르면은요 분쟁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찔린 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입김이 막 들어가. 그러다 보면 안에서부터 익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믿게 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뭐 형제자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전합니다 하고 전하면 그 순간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훌쩍 1년 가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나 교회 나가기로 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날 우리는 예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 내가 먼저 진정한 교훈을 알고 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세상에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투박하고 좀 거칠고 좀 아플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진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진짜 유익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마지막, 맨 마지막, 그냥 맨 마지막 한 소절. 너희에게 유익이, 어머나, 유익이 없대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딱총 소리를 딱 들고 듣고 출발선에서 이 땅에서 막 청백 달리기를 해요. 열심히 뛰었는데 그 끝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엄청난 절망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개별적이면서 종합적인 건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유익한, 정말 그 끝이 유익의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13절 말씀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13절,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 자민족 중심주의에 똘똘 뭉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찢고 그들을 뚫고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밖으로 나오신 거야.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묶여진 세속적 신앙에서, 그들의 본질적이고 묵은 신앙이죠. 그 신앙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열린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장막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안정을 취하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그 끝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을 행함과 나눔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냥 안정된 세이프 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을 행함과 나눔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유익이 되기 위해선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함과 나눔이 있는 제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를 드린 후에 구제 사역이 따라왔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고 고아들을 돌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살자 하는 모습이 사실 되게 많아요.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냥 물질로만 선교하고, 그리고 요즘엔 선교도 안 해요. 또 예배도 인간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봉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끝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선을 행함과 나눔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우리의 삶은 선교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필리핀을 구제하잖아요. 되게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예수 복음, 즉 선교적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속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 말씀으로 헌신하는 영적 리더 밑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겠죠. 학생들은 교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 하반절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성도들은 영적인 리더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 영적 리더는 어떤 리더여야 하냐면 성도들이 짊어진 짐을 자기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꼭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빠져 주무시고 놀러 가고 뭐 해도
그 영적 리더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리더라면 그러한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그러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한 영적 리더 밑에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서 먹여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청산해야 될 죄와 짐을 내가 청산해 주는 거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들은 뭘 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진리 안에 쓰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식을 쫓는, 잘못된 교훈을 쫓는 신앙의 삶이 아닌 본질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짊어지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지. 안전한 캠프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함께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익이 넘쳐나는 거예요. 유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운동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 꼭 붙잡고 출발선을 다시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꼬물딱꼬물딱 발 내밀지 말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과 세속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훈 안에 머물면서 내 인생의 끝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오늘 17절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때 좀 웃어줘야 돼요. 아멘도 해줘야 돼요. 근심하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 그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웃어주시고 아멘도 하시고, 어쨌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온 너를 내가 기억한다. 그것이 영성의 삶이고, 너는 그 영성의 삶을 잘 살다 본향해온 순례자다 라는 말을 듣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음식이 아닌 온전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들을 근심하지 않도록. 물론 주의 종과 영적인 리더들은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대속의 사명을 가지라는 거. 그게 진짜 목회자거든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게 먼저고, 그러한 목회자 밑에 있다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게 하소서. 그것으로 내 안이 다시 한번 가득 채워져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 강의도요, 자기 안에 있는 걸 쏟아놓을 때 은혜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열방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때로는 넘어지고 곁길로 가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고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성악가들이 노래하며 좋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회, 이것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따르고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식의 교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적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익한 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성도들의 짐을 감당하고 청산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묵게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내 삶의 유익이 되는 예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피차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출발선상 앞에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나란히 한 줄로 쭉 서고 싶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우리의 인생의 그 끝,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끝이 무익한 삶이요 우리의 끝이 영원한 고통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 믿음의 출발선상 앞에 서서 온전한 예수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아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건짐받아야 합니다.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당연히 지켜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이 청산해야 될 것들을 대신 청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목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임을 믿고 곱씹어 먹으며 그 말씀으로 잘 자라는 성도 되게 하셔서 종과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곧 옵니다.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거룩한 은혜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싸구려 복음은 입술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떠들며 삶은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구원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다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 다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